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입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어제의 말씀에서 바울은 가장 큰 은사로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은사도 믿음과 헌신과 희생도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고, 또 바울은 사랑의 본질과 속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날이 오게 되면 믿음도 소망도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더 이상 다 필요 없게 되고, 그것들 다 너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이 영원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와서 바울은 다시금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방언하는 이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방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언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리고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좀 긴 말씀인데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로 19절까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권면하죠.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언은 나의 덕,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누구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고 또 너희도 다 방언하기를 원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예언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하죠.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낫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과 같은 것임을 말하면서 만약에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방언을 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자가 와서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와서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와서 그 예언을 통하여 책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로 40절까지 교회의 질서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앞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너희가 계속해서 사랑을 추구하고 그리고 신령한 것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그 중에서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이라는 것, 이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로서의 방언보다는 기도로서 천사의 언어, 하늘의 언어로서의 방언을 말합니다. 이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로서 하늘의 언어를 할 것을 권면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영성, 나의 영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관해서는 예언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헬라어로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프로페테이아, 프로라는 전치사와 페테이아라는 그 동사의 합성어인데 프로라는 전치사 앞에 또는 대신하여라는 뜻이 있고 페테이아는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고 바울이 말하는 은사로서의 예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이 예라는 단어에 미리 예자가 있고 맡을 예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자도 너무나 비슷하게 생겨서 같이 쓰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언이라고 하면 미래의 앞날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예언은 그보다 맡을 예자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정확한 번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맡을 예를 우리가 평상시에도 어디서 많이 쓰는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금한다 그러죠. 그렇게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것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예언의 기능에 대하여 아주 간단히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내도록 응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또한 권면하는 말인데 저 사람이 신앙생활에 조금 나태해져 있다면, 게을러져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자,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자, 함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자, 권면하면서 그들의 무너진 신앙생활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예언일 수가 있고 또 위로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상처난 마음에 깊이 공감해주면서 그 마음을 보다듬어주고 낙심한 심령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그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곧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언하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낙심한 자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바라기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속회와 지구와 선교회에 무너진 영혼들이 있다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에는 어린아이가, 선한 일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어린아이를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죠. 앞서 13장 11절에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미성숙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올바른 것들, 진리의 말씀들을 생각하지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자칫 보기에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 휘둘리고 감정 싸움하고 말 한마디에 크게 상처받고 별것도 아닌데 자랑하고 또 어떤 때는 분별 없이 이것저것 다 수용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는 것을 보면서 이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놓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자,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나쁜 일에는 오히려 너희가 미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악한 일,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고 또 미련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죄에 대하여는 순수하고 순결하게 죄와 악으로부터는 너희가 좀 멀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결코 죄라는 것, 나쁜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긴 하지만 어떤 의도를 갖고 죄를 계획해서 치밀하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 죄에 대하여 깊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하게 살아야 됩니다. 꾀를 부리고 계산하고 속이는 일에 어린아이들처럼 무지하게 사는 것, 순수하게 순결하게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한번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이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 단순히 지식을 많이 아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신을 절제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죠.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속성을 자신의 성품으로 삼는 자들, 그들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되기를,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선한 일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 사랑의 사람,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질서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말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방언은 굉장히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에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 가족이 왔습니다. 근데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야, 저거 좀 이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부흥회나 수련회에 새로운 친구를 이제 데리고 가면 제일 적응 안 돼 하는 것이 바로 이 방언의 기도죠. 야,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세 가족들이 보면 100이면 100 다 무섭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도 아주 정확하게 정곡을 찌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방언으로 하고 있으면 알지 못하는 자, 믿지 못하는 자가 와서 어떻게 이 공동체에 적응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파하게 되니까 때로는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게 되어 마음에 숨은 죄들이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 처음 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숨은 죄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 죄악된 본성이 그 말씀이 와서 닿았기 때문에 정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나가서 전파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미 초대교회에도 모이면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든지 통역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품위 있는 모습,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질서가 무엇인가? 이 질서라는 것은 질서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질서의 반대 무질서, 혼란과 혼돈,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 이전의 모습에 대하여 성경은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질서한 상태, 혼란과 혼돈의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질서와 체계,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세상이 아름답게 운행할 수 있도록 운행하는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면서 신의 존재를 점점 인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신론 과학자들도 뭔가 계속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실제, 영적인 실제, 태초에 신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점점 인정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우주라는 것이 너무나 치밀하게 계산되어져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교하게 계산되어 만들어졌고 과학자들은 그저 연구하면서 그런 법칙들을 하나하나 발견해 가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온 세상을 만드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역시 질서 있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 은사들을 받아서 혼란스러운 그때에, 우상 숭배의 문제와 여러 가지 죄악의 문제가 있을 때에 큰 틀에서는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만 그렇다고 무질서와 혼란을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서라는 것, 누군가를 통제하거나 군림하려는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 질서를 세움으로 혼란을 방지하고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림의 재단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유는 영적 질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도 질서가 있고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에도 질서가 있고 또 모든 것에 질서가 있기에 혼란이 없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질서 있게 예배 드리고 무엇보다 바울의 권면처럼 품위 있게 정성껏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지만 특별히 예언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함으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무너진 영혼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더 미련해지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일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몸된 제단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일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 있습니다. 일천번제와 10의 1조 여러 가지 감사와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